만재 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 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진일심춘 불견춘 망해 편담렁둔 길에 우가매하 춘제 지두 20분이로구나 나 아이미타불. 하루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에 구름까지 따라다녔는데도 봄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피어 있었다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성나라 때 어떤 비구니 스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깨달음의 노래 오도송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루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다 닳도록 언덕 위에 구름을 따라다녔네.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 있었다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길상사 만재입니다. 지금 요즘 바깥에 나가보면 매화에 또 벚꽃에 또 개나리에 꽃들이 너무 만발하고 너무 참 시절적으로는 너무 좋은 그런 날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또 바깥에 이렇게 저 산으로 들로 바깥으로 이렇게 한번 나가시갖고 피는 꽃을 보고 또 그 꽃이 지는 걸 보고 또 무상을 한번 또 느껴보시고 꽃을 보고 또 한이심도 한번 느껴보시고 또 이 꽃이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또 감사하게 또 생각해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좋은 날에 마음의 여유를 한번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시간에는 12분경 8만대장경을 다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걸 다 봤다 하더라도 승부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몇 권의 책, 몇 권의 경전을 보고 그 승부를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귀한 보물이 산같이 쌓이고 권속이 항아사에 모래수같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게 내 것이면 눈을 감으면 그게 내 것이 아니듯이 아무리 내가 부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부처님의 참마음을 내가 알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안 그 갖고는 생사해탈이 안 된다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급히 선지식을 찾지 않으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지식은 나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깨달음에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른 빨리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일생을 헛되이 보내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불성은 본래 스스로 있음이나 만일 스성을 인연하지 않으면 마침내 밝게 여달하지 못하니 스성을 인연하지 않고 깨달은 자는 만에 하나가 더 물더라. 저도 요 절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이 절집안 들어올 때 제 나이가 15살 때인데 그때는 제가 뭐 불법을 알고 불교의 도를 알고 왔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또 어떻게 오갈 데가 없다 보니까 과거 전생에 부처님과 인연이 불련이 있었는지 이렇게 출가를 하게 돼서 여러 스님들을 모시고 살았지만은
그 여러 스님 모시고 살았던 스님들이 다 눈을 밝게 눈을 뜬 그런 선지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스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살다가 이 공부가 좋아서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생사해탈하는 법이 있다고 해서 저는 그런 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이래 하다가 이제 철이 들고 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도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어떻게 그냥 놈이 좋다 해서 공부를 해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공부는 정말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약에 윤회를 해서 다시 이렇게 태어난다면 또 이런 고통을 받는다면 그냥 삶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생사윤회를 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큰절에 가고 여러 수없이 많은 스님들을 만나고 스승님들을 만나고 또 스승님을 만나고 또 눈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참다운 스승인지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끊임없이 참문을 합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 스님들이 구름같이 또 물같이 흘러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다 보면 이제 안목이 조금 열리게 됩니다. 그 안목이 열리니까 이제 조사 어록도 이야기를 하나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요체를 갖다가 설했다 해서 선요고 성가의 기감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성가기감이고 이런 이제 조사 스님들의 어록 또 달마 스님께서 말씀한 이제 달마 어록 이런 것들도 또 보고 이제 보면서 자꾸 이제 안목이 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스승이 참으로 눈 밝은 스승인지 아닌지도 이제 자기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됩니다.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배간에 아주 참 맑고 깨끗한 청안에 그렇게 공부 잘하는 그런 눈을 가졌다 하더라도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깨달지를 못했다면 정확하게 깨달은 스승을 어떤 분이 참다운 깨달음을 얻은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복이 없고 덕이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뺑뺑뺑 돌아가고 여러 번 좀 돌아가고 오는 것이 돌다 보면 이제 이 좋은 스승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급히 찾지 않으면 일생을 헛되게 보낸다. 선지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불성은 본래 스스로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 우리의 마음자리는 원래 스승을 찾았으나 안 찾았으나 내가 깨달으나 안 깨달으나 상관없이 항상 나의 불성은 스스로 있습니다. 스승을 인연하지 않으면 그것을 요달하지 못한다. 스승을 인연하지 않고는 깨달은 자가 만에 하나도 드물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스승은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고 또 가섭존자로부터 안한존자로 해서 이렇게 역대 전등으로 내려오는 스승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는 반야다라 존자의 법을 이어서 달마 스님이 있고 달마 스님의 법을 이어서 육조 해능 스님 같은 분이 있고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서 그 남학 해양 성사 같은 그런 분들도 있고 그 법을 이어가고 쭉 내려오다 보면 우리나라에 이제 또 이제 큰 스님들 이제 많습니다. 큰 스님들이 있고 그 스님들의 이제 법을 이어가고 저 고려 때는 또 나홍 스님이라든지 무학 스님이라든지 또 근래 조선 시대에는 또 서산 사명 같은 그런 큰 스님들 또 그 스님들을 인해서 경허 스님, 만공 스님 또 이런 큰 스님들이 이렇게 계속 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들을 우리는 보고 그 스님들의 모습들을 보고 또 요 근래에는 또 유명한 그 우리 성철 큰 스님, 그 이제 해인사의 호랑이라 하는 성철 큰 스님도 계시고 그런 스님들이 다 공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바른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하면 그 스님들하고 이렇게 맞춰보면 돼요. 그런 스승을 갖다가 인연하지 않고는 만에 하나라도 깨달기 힘들다. 그런 스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다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인연에 개합하여 성인의 뜻을 깨달으면 곧 선지식을 참문하지 않나니 이는 곧 나면서 아는 수성하나문이니라. 이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참 어떤 체계라 할까요? 스승이 없어도 혹시 깨달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반존자 같은 분은 스승 없이 깨달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뜨고 하는 걸 보고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것을 보고 또 봄이 오고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고 또 밤낮이 바뀌는 걸 보고 또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것을 보고도 깨달기는 깨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그렇게 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만일 깨달지 못했거든 모름지기 부지런히 해서 참고해서 배워야 하나니 가르침에 의하여 비로소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가르침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 무조건 가르침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스스로가 분명히 깨달았다면 배우지 않아도 되나니 그렇게 되고 나면 미혹한 사람과 같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 수가 있다 했습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면 사방팔방이 다 보이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보이지만 깨달지를 못했으면 제대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사해탈을 못한 것은 그냥 생사가 오게 되면 당장 죽음이 내 앞에 오게 되면 부들부들 뜰 것이고 또 깨달지를 못했다 하면 세상 삶이 이렇게 뭐 편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스님이 초상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상집에 어른이 죽지를 안 했고 조그만 아이가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어서 그 아이 그 문안을 가는데 이제 죽은 아이의 할머니가 아주 마음을 잘 깨달아서 큰 도인이더랍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이래 가보니까 그 할머니 깨달은 도인의 할머니가 아이가 죽었다고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철없는 스님이 물어봅니다. 보살님은 생사를 깨달아서 생사가 없는 무의의 경지에 올란 분인데 어떻게 저런 손녀 하나가 죽었다고 그렇게 슬피 웃습니까?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깨달음을 얻은 할머니가 스님이 어떻게 나의 눈물의 의미를 알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도인이 됐다고 해서 감정이 이렇게 목석처럼 굳어지푸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마치 큰 깨달음을 얻으면 슬플 때도 눈물도 없고 기쁠 때 웃음도 웃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지 이게 사람이 아닌 줄을 착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나의 본성, 나의 본자성을 봤다는 것이고 나의 건 실체, 나의 본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는 것이지 이게 일반 사람과 조금도 안 틀립니다. 조금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대 단지 끌려다니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슬픔에 끌리지가 않고 기쁨에 끌리지도 않고 그래서 하루 종일 땅을 걷고 땅을 밟고 지나지만은 한 발자국도 땅을 짚어본 적이 없고 밥을 먹지만은 한 번도 밥을 먹어본 적이 없고 밤새도록 잠을 잤지만은 조금 또 한순간도 잠을 잔 적이 없다는 자는 바 없이 자고 먹는 바 없이 먹고 마치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하나 하면 아주 그걸 멋지게 또 표현을 합니다. 밑이 빠진 배가 저 바다에 놓이는 것처럼 밑없는 배가 어떻게 물에 뜹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밑이 없는 배가 그냥 어느 곳에 정처 없이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그 세월에 맡겨서 그렇게 삶을 살더란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걸 갖다가 무의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끊고 흰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다고 망령되이 말한다면 부처님을 비방하고 법을 어지럽히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게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갖고 부처님의 경전을 갖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자기가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행기거든. 그 부처님의 팔만대장의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갖고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영판 맞는 듯 해도 실제로는 몰라요. 왜? 깨달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마치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이라 하는 데에 한상이 없습니다. 서울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물론 지방보다도 더 좋은 것도 있고 또 사람들도 무엇이 좀 이 지방 사람들하고 행색도 분명히 틀리기는 합니다. 한데 서울 사는 사람은 그것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사는 거는 다 매 일반 허덕이면서 힘들게 살거든요. 그런데 서울을 가보지 못한 사람은 단 한 번도 지방하고 틀리기 때문에 뭔가 한상이 있는 게 서울은 뭐가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깨달지 못하면 부처님 법을 설사 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부처님을 오히려 비방하는 것이고 법을 갖다가 오히려 어지럽히는 것이다. 오히려 더 어지럽히고 사람을 더 헷갈리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종류는 빛발같이 설법을 하더라도 모두가 마구니의 소리요 부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런 서석은 악마의 왕이요 제자는 악마의 백성이 되고 미혹한 사람들은 그 지혜에 따라 모르는 사이에 생사의 바다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승을 잘못 알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것이 전부 다 그냥 마구니 말이 되고 마구니 생활이 되고 그러니까 그건 생사를 벗어나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제일 초두에 하루 종일 봄을 찾아다녀도 봄을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언덕 위의 구름을 따라다녔는데 허탕치고 돌아와 우연히 매화나무 밑을 지나는데 봄은 이미 매화가지 위에 한껏 와있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알지 못할 때는 마음을 찾아야 되겠지만 마음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을 벗어나서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또 마음이다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분별할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